지난주와 오늘 말씀이 이어서 모세의 그러한 강좌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28장에서부터 24시 27장부터 마지막 강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27장, 28장에 걸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압산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갱신한다고도 우리가 하지만은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기에 시내산 언약과 모압산 언약이라면 모압은 평지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모압산이 아니라 모압의 평지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모압의 언약이 더 패역하고 이제 시내산 언약의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모압의 언약에 많을 것이다. 그렇게 좀 선입관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듯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강팍함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자라가는, 조금이라도 더 자라가는 그러한 백성을 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감추어진 것, 이런 것을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을 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의 백성을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건 있지 않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또 말하는 입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점차 그들이 자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라가는 가운데서 오늘 40장, 이 30장의 말씀은 우리가 또 구약 백성을 향한 언약이지만 벌써 이 신약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당장 우리가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런 개념들, 그리고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게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인용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인용 구절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이 30장에 29장 30장에서 우리가 모압 언약에서 이러한 신약 시대의 어떤 그러한 예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반복한데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교육, 광야 교회에서의 교육,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40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 비밀, 감춘 것을 우리가 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실 긍정적인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실 말씀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돌아온다는 개념이 오늘 2절 3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9절 10절 함께 같이 본문이 되어 있는 9절 10절에도 보면 바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이키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돌이킨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런 말씀들 3절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마음을 돌이킨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형태가 조금 사역형이다. 일반형이다 해서 조금 다르지만 수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브라는 말. 이게 이제 결국 회개하다는 뜻이거든요. 수브. 돌이키다. 그런데 이 돌이킨다는 것이 너희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30장에 오늘 말씀의 1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떠나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떠날 때 다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건 또 예언의 말씀이죠, 사실. 예. 너희들이 떠날 때 하나님 우리는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 홍해 건널 때 누가 떠난다 그랬겠어요. 만남 메추라기가 있을 때 누가 떠난다 했겠어요. 예. 바사랑, 아모리아 시온 막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미디안 이기게 해주실 때 누가 하나님 떠난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곧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고 또 떠나잖아요. 사실 떠난다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이 파신 웅덩이를 떠나서 너희들이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은 사실상 오경에 나온 말씀이지만 상당히 30장은 선지자적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선지서를 읽을 때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너희들이 패역하다. 너희들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떠났는데 돌아오면 2절에 보면 돌아와. 이게 항상 이 말씀에 보면 사실 마치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상 오늘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사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단은 뭐 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해라. 그러나 밥 먹으라. 밥에 먹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밥에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항상 명령은 언약의 명령이고 계명도 언약의 계명이고 약속 있는 계명, 언약의 계명. 오늘도 사실 그 말씀입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 돌아오는 조건이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라함이라는 이 긍휼의 여기다. 긍휼의 여기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사실상 이 수브라는 단어가 돌이킨다는 것인데 이 돌이키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먼저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돌이키는 게 시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으신다. 어떻게 모으냐? 하늘가에 있을더라도 모을 것이요. 거기서부터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돌이키심이 우리의 돌이킴보다 앞선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돌이킨다는 표현을 쓰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맞추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알아듣게끔. 하나님은 두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벌써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가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돌이켜 이런 거 하니까 혹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 전지하신 하나님이 자꾸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지난주 29절의 말씀에 감추어진 일입니다. 이게. 예. 그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는 뭡니까? 점차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갈수록 40년 강야 생활에서도 점점 뭐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역사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루듯이 할 때는 막 금방 바다가 갈라지고 막 썬물이 있으면 단물이 되고 막 엘림의 나무가 있고 또 뭐 금방 막 바위에 물이 나오고 만나 매출하기 떨어지고 구름기도 불구덩이 막 왕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예요? 점차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읽게 됩니다. 우리가 점차 말씀이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속으로. 오늘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그런 게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물론 구약에도 우리가 포피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포피를 배웠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믿어서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옴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전체 말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돌아온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돌이켜란 말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때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17절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건 뭐요? 다시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 지금 번역된 게 수브하고 여기에 17절에 돌이키란 말은 파다라는 말이에요. 파다. 자, 여기 돌이키는 거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브는 뭐냐? 오늘 3절, 2절, 3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8절, 9절, 10절에서 최소한 우리 눈에 금방 4차례 눈에 띄는 이 수브라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할 때. 이 단어하고 17절에 파다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수브는 뭐냐 하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파다는 뭔가 하면 17절에 이거는 지멋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네. 똑바로 가다가 다른 쪽으로 커브를 트는 거예요.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는 뭐예요?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브는 제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원이 처음부터 뭡니까? 내가 올바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의 돌이킴이 있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수브란 말이에요.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파다라고 해서 우리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수브라고 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 받아주시려고. 수브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게 뭐냐? 생명이다. 6절에 보면 바로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개념들 2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상당히 30장에 막 몰아치면서 나오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표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표대가. 어디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우리가 보면 뭐 옛날 부메랑 같은 건가 요새는 뭐 안 하지만 툭 던지면 비 돌다가 플래스빈가 뭐 있었어요. 제가 유학할 때 막 외국 사람들 학생들 맨날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걸 무슨 또 캠퍼스 골프라고 해요. 그 사람들.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나무를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그 외국 애들도 단순하더라고. 외국 학생들도. 그 나무 찢기예요. 나무 찢기. 그 하도 이게 벌판이 많고 나무가 있으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 뚝 던지가 저기 탁 맞으면 얘가 누가 먼저 한 바퀴 도느냐. 그게 뭐 골프를 닮았는지 저는 골프를 모르니까 전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사실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지만 돌아가는 마음과 뜻, 예? 본향을 향하여 또 주님의 품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막 뻗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뻗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지난주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있고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품으로 자꾸 부메랑같이 돌아가는,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던지면 돌아오시 마치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돌아오심의 비밀은 5절에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말씀에 참 귀한 거 아니에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회개하기 전보다 회개한 후에는 더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돌아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도 돌아옴의 비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도 돌아옴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더 낫게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번성하게.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어찌 그 사람이 더 번성시키냐. 하나님 불공평하다. 처음부터 죄 없이 착하게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이 더 낫지. 어떻게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이 더 낫냐. 여기도 또 뭡니까?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런 말씀들이 사실상 이 모압 언약이나 이쪽에 가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확 들어가요. 벌써 예레미야 31장에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 말씀과 이 신명기의 이쪽 부분의 말씀. 그래서 저는 모압 언약이 상당히 귀한 언약이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걸 그냥 설정 이렇게 그냥 모세 호렙산 언약을 한 번 더 주신 것이다. 뭐 그건 맞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갱신했다. 그건 맞지만은 가만히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주시고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의시법, 제사법, 그다음에 도덕법에 십계명 주셨지만 그때는 좀 더 규례 명령법도 물론 그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주야로 그런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인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과 29장이 이 모압의 언약이 상당히 호렙산 언약보다 신약을 더 예표하는 가까이 가 있는 그게 바로 모압 언약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예표하시되 점차 그 예표를.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완전히 그냥 의로운 해가 떠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까지 예표되고 더 가까이 올수록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장 30장의 이 언약이죠. 뭐 말씀을 잘 의미를 새기면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돌아오면 무엇을 뜻하느냐.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옴도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먼저 여호와가 돌이킨다는 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수벌한 단어를 썼어요. 마음을 먼저 여호와가 돌이키고 돌아오게 한다. 그게 항상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너희가 돌아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에도 봤잖아요. 거룩해, 내가 거룩한 것이 거룩해. 하지만 바로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회개도 은혜입니다. 돌아옴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비밀은 이전보다 이후를 더 낫게 하시니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 이게 비밀의 구조거든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죄와 은혜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흩어진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은다. 이 돌아옴이라는 개념이 바로 크게 봐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의를 다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돌이키시고 수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부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돌이켰다라는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말까지 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계획도 하나요, 경륜도 하나신데 그 하나님이 돌이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적 성취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오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는 무할례 시의 믿음을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할례보다 믿음이 앞선다. 할례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도 공로는 없죠. 그것을 표하는 것이 할례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5절에도 보면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시험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뭡니까? 새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크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날마다 죽지 않아서 살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사는 것도 복되고 또 다시 산 자로는 죽음이 없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표현은 많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사실상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돌아온다는 개념과 아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개념과 그렇게 본다면 뭘까요? 이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탕자가 뭐 어디 가서 돌아온다는 그런 것을 연상할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하면 그게 돌아온 겁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하나의 표현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할례의 말씀과 연결돼서 오늘 8절도 아까 말씀했지만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고 9절 10절에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뭔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그 멀어진 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던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저 뭐 돌아오는 것은 그냥 뭐 때가 되면 적당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구절 중에 하나. 물론 십계명 이런 게 더 많이 인용됐겠지만은 가장 많이 인용된 가장 중요할 때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30장 11절에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계시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비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주석을 보면서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일상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일상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이 계시됐다고 해도 저 무슨 남미 가야지 있고 저 무슨 아프리카에 가야지 있는 게 아니라 저 무슨 바다에 섬에 가야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내 삶에 있다. 이것이 이제 뭐예요? 말씀이 전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적 확장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말씀의 역사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된 말씀으로서 주어지고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에 말씀이 나오듯이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 신약시대 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뭘까요? 이것은.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10절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바로 연결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10장 17절까지 쭉 내려가거든요. 10장 10절부터 물론 그 전부터 나옵니다만은 6절 7절만 나옵니다만은 로마서 10장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서 믿는 그 로마서가 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잖아요.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백 신앙. 들어서 믿는 신앙.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신명기에 여기에 말씀되어 있다. 말씀이 매우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감합니다. 조명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움직여서 가장 아까 말씀한 건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키게.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 그 저자들이 초대교회부터 글을 많이 쓰는 거 보면 생각보다 회개에 대한 긴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브에 대한 돌이킴에 대한. 오늘날 이 수브가 좀 약해요. 이 돌이킨다는 개념이 조금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뻗어가는 신앙생활 그게 사실상 아닙니다. 우리가 안으로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가 그냥 쭉쭉 뻗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으로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자,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돌이켜. 이 사실상 수브하고 돌아온다, 돌이킨다, 수브도 다 됩니다만, 17절의 마음을 돌이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다 동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져가는 이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글을 섬기며
1도라도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1도라도 벗어나서 가면 쭉 가면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45도, 90도, 60도가 아니라 1도라도. 그래서 그게 그 돌이키는 게 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앞부분에 아까 말씀 2절, 3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이런 데서 우리가 보한 이 수브, 돌이킨다는 것은 이것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거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 돌이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내 자질을 믿는 사람은 이 돌이킴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신앙생활 한다면서 프라이드가 많고 한데 돌이킬 기회를 얻으면 자조하고 절망에 빠지고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말씀과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거는 바로 15절에서 16절까지는 돌이켜서 수브하는 것이고 17절부터는 바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조금 잘못 던지면 저쪽으로 휙 날아가요. 잘 던져야 싹 돌아와요. 이렇게. 싹 이렇게 던져야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멀리 뻗어가는 신앙생활 그런 생각보다 돌아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호와께 날마다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돈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방향을 잡아놓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파다 방향으로 잡아놓고는 내가 잘하고 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비슷하게 갑니다. 1도, 2도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종교성이 비슷비슷하지 불교 믿으면 어때? 기도 뭐 믿으면 어때? 그렇게 말한 게 다 이런 겁니다. 비슷하게 돌아가는 돌이키는 같은데 그건 전혀 다른 쪽으로 가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언약의 그러한 복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돌이킴의 비밀.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어제 한 것을 오늘 부인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돌이킨다는 말씀을 써준 거 그것은 뭐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표현이거든요. 이 맞추어 주신 표현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들 돌이키는 그게 내가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으니 탕자야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게 우리가 참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염치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염치 없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없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 누구한테 염치 없겠어요 우리가. 어제 좀 못해도 오늘 좀 못해도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까 같이 더 번성케 하십시오. 내가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이킴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잠시 환난에 경한 것으로 연단하지만 곧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이제 31장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모세의 마지막 임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돌이킬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영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돌이킬 게 수억,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는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여호와의 품에 거하고
여호와의 포도원에 거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향하여 창을 열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불편하신 분 또 병중에 있으신 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례를 앞둔 이진식 성도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세례 아버지여 예식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